우리 리더십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번쯤은 부딪혀 보았을 문제,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이나 아니면은 고민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리더님, 저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인 기적들을 도저히 못 믿겠어요.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구약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진 것도 사실은 물리법칙 안에서 일어난 자연재해를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 또 어떤 청년들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적들을 그저 교훈을 위한 은유로만 받아들이거나 현대의 과학적 사고방식과 충돌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신앙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미개한 일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기적을 어떻게 변증하고 또 설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적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성경의 기적이 지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정립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무식해서 기적을 믿었을까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이 첫 번째 오해는 바로 과거 사람들은 과학을 몰라서 기적을 믿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자연 법칙을 아니까 기적을 안 믿지만 고대인들은 무지해서 모든 걸 신의 조화로 믿었다라고 그렇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C.S. 루이스의 그 통찰은 좀 다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파혼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 역시 정자 없이 여자가 임신할 수 없다는 자연 법칙을 현대인만큼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걷거나 폭풍을 잠잠케 하실 때 그때 환호한 것이 아니라 몹시 두려워하고 충격에 빠졌잖아요. 또 도마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 그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단언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지성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신약학자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톰 라이트는요, 호메로스나 아니면 플리니우스 같은 그런 고대의 작가나 역사가들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상식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조차 부활은 우주의 종말에나 일어날 일이지 역사 한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믿으려면 오히려 자연 법칙을 아는 일이 필수적이었다는 거예요. 축구에 오프사이드 규칙을 알아야 반칙이 일어날 때 호각을 불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처럼 자연 법칙을 잘 알았기에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기적과 부활을 규칙에서 벗어난 놀랍고 신비로운 일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해서 기적을 못 믿는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기적은 자연 법칙의 그런 위반일까요? 철학적인 반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중에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데이비드 휴는 기적이 자연 법칙의 위반이며 우리의 경험상 자연 법칙이 위반될 확률보다 증언자가 거짓말을 할 확률이 높으니까 기적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현대의 진화 생물학자 중에서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역시 하늘이 열리고 또 신의 음성이 들려도 자신은 기적을 인정하기보다 정신병원에 가서 자신의 뇌를 검사해 보겠다고 말할 정도로 기적의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합니다. 이처럼 자연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에 갇혀있는 청년들에게는 그들에게 익숙한
마치 온라인 RPG 게임의 비유를 들어 설명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 게임 속 서버에는 자연 법칙과도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레벨 1짜리 캐릭터는 고 레벨의 장비를 찰 수가 없잖아요. 만약 이런 규칙이 깨지면 유저들은 그것을 버그라고 부릅니다. 데이비드 휴미나 무신론자들이 기적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주의 법칙에서 벗어난 일은 다 버그이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게임을 만든 개발자가 중요한 이벤트를 위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게임 속에 직접 그렇게 접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발자의 캐릭터는 게임의 규칙, 그 자연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을 난다거나 아니면 죽은 캐릭터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유저들은 그것을 버그라고 욕하지 않죠. 왜냐면은 그거는 처음부터 그 세계를 창조한 존재이고 또 법칙 바깥에 있는 권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개발자라는 사람은. 그래서 모바일 앱을 만드는 개발자가 자신이 만든 규칙 외에 무언가를 코딩 한 줄로 만들어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그 우주의 개발자가 캐릭터의 몸을 입고 게임 속에 접속한 것과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만약 우주를 창조한 그 개발자의 그 존재를 인정한다면 홍해를 가르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자연 법칙의 위반이나 아니면 버그나 렉이 아니라 창조주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개입한 자연스러운 사건이 됩니다. 결국 기적을 믿느냐 마느냐는 과학의 한계를 넘어서 이 우주의 창조주가 존재하는가를 묻는 세계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남발하신 것은 단순히 내가 신의 아들이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따르라 라고 그렇게 증명하기 위한 어떤 요술이나 마술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후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 어떻게 하셨죠? 도망가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도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징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이 피조 세계에 일어날 완전한 회복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C.S. 루이스의 탁월한 비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피조 세계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활동을 빠르게 감기를 하신 것과 같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은 하나님이 전 세계의 포도나무를 통해 매년 물을 빨아들여 포도주로 바꾸고 계신 일을 순식간에 행하신 것과도 같다. 또 오병이어 사건도 매년 들판의 곡식과 바다의 물고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창조주의 통치권을 축소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C.S. 루이스는 이러한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에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치유나 방언 같은 현상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는 청년들도 많을 겁니다. 사실 모든 모호한 일상적 현상을 기적이라고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건강한 회의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간증들이 자연 법칙 안에서 설명될 수 있거나 아니면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상적 차원에서의 기적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는 것은 신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같은 최고의 과학자도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치유 사례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나 기적 현상이 없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통치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나 아니면 내 이웃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심어줘야 할 진리는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신론 신학자들조차 제자들이 집단 환각을 보았을지언정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굳게 믿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부활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충격을 남긴 사건이죠.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과 단순히 균형을 맞추는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적 그 예수 연구의 대가인 데일 앨리슨 교수에 따르면 부활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향해 내렸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판결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고 무효화시키신 승리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승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열어젖힌 우주적 사건이라는 거죠. 이런 우주의 역사라는 이 대서사시를 만드신 이 감독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생명에서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의 인과관계를 단 한 번 거꾸로 돌려버리셨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향하는 그 되감기의 기적.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는 삶의 비참함이나 죽음 앞에서도 이 영화의 찬란한 결말을 확신하며 묵묵히 정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리더십 여러분, 청년들이 홍해가 갈라진 것이나 부활 같은 성경의 기적에 대해 의심하고 회의할 때 거기에서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또 윽박지르지도 마시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다라고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그 의심을 딛고 더 깊은 사유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면 어떨까요? 현대 철학계에서도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기적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강한 실증주의는 이미 파산했다고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청년들 또 나의 이웃과 또는 가족에게 우주의 규칙을 제정하신 위대한 개발자이신 그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또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그저 요술이 아니라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자 창조 세계를 향한 통치권의 그 선언임이라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의심의 종착지에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는 사람들이 마주해야 할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일상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힘이 됨을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담아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